시간에는 잡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1970년대에 제가 살던 인천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지만 당시 인천에는 공원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공원 이름은 자유공원입니다. 언젠가 한번 어렸을 때에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부모님께서 잘 대접한다고 그분과 함께 차로 30-40분 버스 타고 가서 자유공원에 이르렀습니다. 자유공원에 가면 아주 큰 메가라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메가라 동상을 보았을 때에 그 크기에 놀랍고 또 아주 훤칠한 기에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을 보면 메가라 장군이 망원경을 손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동상을 보면서 저 망원경 나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기대가 초등학교 때 이루어졌습니다. 4, 5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한 친구가 학교에 망원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망원경을 가지고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빌려서 여기저기를 보았습니다. 망원경으로 보았더니 학교 뒤에 있는 산이 아주 가까이 크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망원경에는 렌즈가 두 개가 있죠. 눈으로 보는 쪽에 렌즈가 작고 반대편 렌즈가 큽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망원경을 볼 때 거꾸로 봤습니다. 그만 이야기가 야 이렇게 보니까 달라 라고 하면서 큰 것도 작게 보여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해서 저도 한번 그렇게 보았더니 정말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망원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이 있는 것이 멀리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렌즈를 통하여 보느냐에 따라서 큰 것도 작게 보이기도 하고 작은 것도 크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망원경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망원경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이는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물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은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보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기억의 다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마다 망원경이 있는데 각각 망원경을 보는 방법이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보고 같은 일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왜 충돌합니까? 망원경을 볼 때에 보는 렌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누군가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평범하게 행동하고 말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와 피해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생각 없이 무심코 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상대는 그 일을 크게 여겼다는 것이 될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아주 작게 여겼는데 상대는 것을 크게 여기고 감사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돌아가신 고기숙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신방을 가면 저한테 늘 빼놓지 않고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당시 우예배를 드리면서 실버 성교회들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권사님이 허리가 구부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송할 때 이 앞에 있는 자그마한 강대상을 앞으로 밀어들어서 그 강대상에 손을 얹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 밀어줘서 강대상 기대면서 특송을 했는데 그때 일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일이었는데 권사님은 그 일을 아주 크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보았고 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사람마다의 기억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 일을 작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크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망원경을 사용함에 있어서 큰 렌즈를 통하여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렌즈를 통하여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큰 렌즈를 통하여 보는 사람은 큰 일도 작게 여겨요. 반면에 작은 렌즈를 통하여 보는 사람은 작은 일도 크게 여깁니다. 같은 일이지만 같은 사람을 만났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크기가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흔히 같은 일을 경험하면 기억도 같을 것이고 해석도 같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그러하진 않습니다. 요리를 보면 분명하죠.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한다고 해서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같은 재료로 요리했는데 사람마다 맛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잊지 못할 이상한 맛을 가지고 내기도 합니다. 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평가가 다릅니다. 인생을 요리로 볼 수도 있죠. 같은 재료이지만 요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맛을 달리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같은 일을 보고 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그것에 대한 기억의 크기 그리고 해석의 방법이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가 그러하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는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능력의 차이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능력의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데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앞에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망원경을 가지고 볼 때에 작은 렌즈를 통하여 보는 사람이 있고 큰 렌즈를 통하여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일을 본다 할지라도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사람이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로 합니다. 능력에 다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라면을 먹는다 할지라도 돈이 많이 있을 때 먹는 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만 내가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먹는다면 그 라면은 맛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건강과 같은 외적인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같은 사람을 만났지만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할 때와 사랑하지 않을 때는 다르게 보입니다. 사랑할 때 특징이 있죠. 좋은 것이 먼저 보입니다. 작은 친절도 크게 기억합니다. 평범한 일상도 특별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면 어떠합니까? 큰 것도 작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찮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봅니다.
과학적으로 옳으니 그르니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창세기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볼 때 망원경을 예로 든다면 어떤 렌즈를 통하여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다르게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매일 감탄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첫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밤과 낮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밤도 좋았고 낮도 좋았다는 것이죠. 인생으로 말하면 밤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낮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내 앞이 늘 환히 밝혀지길 원해요. 내 인생의 대낮과 같으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하늘이 잘 되어 좋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늘이 잘 되지 않거나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 막막하다 하면 밤과 같다고 그날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밤과 낮을 다 좋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밤에 기대하는 것도 있고 낮에 기대하는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밤에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낮에 보고 싶은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볼 때 낮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일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일이 잘 됨을 통해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힘들어할 때 생각을 하지요. 생각하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에 낮이랄지라도 밤이랄지라도 기대하는 것이기에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이 탁월하다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 사람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해석이 탁월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찬송 540장 찬송할 때 이런 찬송 구절이 있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왜 주를 믿습니까? 내 뜻이, 내 마음이 주님과 같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듯이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져서 내 인생의 낮이랄지라도 밤이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늘이 잘 돼서 내 인생이 늘 낮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같은 눈으로 망원경으로 말한다면 주님이 보는 렌즈를 통하여 나도 세상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일이 꼭 잘 되어야만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헌신한 거 있는데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런 말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위에서 누군가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여러분은 보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대체 물어보는 거야. 화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믿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삶을 해석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리를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리를 왜 배웁니까? 그 이유는 재료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요리를 배우는 이유가 좋은 재료를 구입하기 위함이 아니죠. 재료가 좋지 않아도 맛깔난 요리를 만들고 싶어서 요리를 배우는 겁니다. 앞에서 들은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망령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주 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의 망원경으로 봤더니 그게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작은 렌즈를 통하여 망원경을 보면 크게 보였던 것이 큰 렌즈를 통하여 보면 작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과 사람의 망원경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읽기 시작하죠. 12절 봅니다. 너희 생각에 뭐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행하여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홉 마리를 세상에 두고 가서 길이 잃어남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유들의 특징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본문에서 질문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말씀합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양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양 스스로가 길을 잃었다 하는 겁니다. 목자는 할 일을 다 했는데 양이 판청을 하고 길을 잃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는 몇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본다면 몸이 아파서 더디게 움직이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급한 용변으로 인하여 길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자가 자신을 서운하게 한 것 같아서 목자와 일부러 거리를 두다가 그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서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옆에 있는 양들과 다투다가 그 양 꼴 보기 싫다고 딴 데 보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자는 양이 길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죠. 12절 다시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세상에 두고 가서 길을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한 마리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두고 갑니까? 한 마리를 찾으러 간 사이에 99마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당연히 이런 말 하겠죠. 누가 봐도 99대 1입니다. 하나를 얻기 위하여 99을 내려두는 것은 셈이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셈이 틀린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하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찾았지 않겠느냐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이 말씀이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통 때 가졌던 생각과 셈이 예수님의 생각과 셈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런 말 하시겠죠. 왜 작은 것을 위하여 큰 것을 희생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봅시다. 예수님이 셈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99가 1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5살만 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셈을 무시합니다. 아니, 셈을 파괴해요. 좋게 말하면 셈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셈을 합니다. 셈을 하면서 관계를 맺죠. 그래서 누구한테 서운하다고 하는 것은 셈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늘 셈을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셈만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셈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스스로 셈을 파괴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순간에 셈이 멈춥니다. 셈말을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가 셈을 해서 내가 너에게 이만한 시간을 투자했고 너에게 이러한 물질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셈해서 네가 나에게 이만한 것을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사람 사이에서 당연한 건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는 다르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관계는 셈을 하지만 사랑의 관계는 셈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를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사랑하고 나머지 99마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무시합니까? 라고 말하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양들도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한 양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말이 맞는데 생각해봐라.
네가 지난번에 아플 때에 다른 양들은 스스로 풀을 뜯어 먹었는데 너에게는 목자가 풀을 뜯어다 주었다. 그 때문에 뭐냐? 지금 목자가 우리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그 양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겠죠. 사랑하기에 길을 잃어 힘들어하는 양을, 아파하는 양을 향하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면 셈이 없어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작게 보였던 것이 사랑하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지만 적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길을 잃어버린 양을 생각해 봅시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목자가 자기를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자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스스로 알았을 거면 안 와.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올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겠죠. 물론 마음 한편에서는 목자가 오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자신있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감히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셈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만 그 기대를 크게 하지 못합니다. 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셈을 한 이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하고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 양을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아주 자그마한 기대만 했는데 양을 찾으러 갑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양이 어떻게 해야 목자를 빨리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양이 가만히 있다면 목자를 만나는 시간은 늦어질 겁니다. 그러나 양이 목을 열어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 때문에 양이 목자를 만나는 시간은 빨라질 겁니다. 힘들어요. 지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소리를 내면 낼수록 목자를 만나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목자를 통하여 다시금 푸른 초원에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양이 혼자 있는데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목자만 듣습니까? 들짐승도 들을 텐데 그건 빨리 죽을 수 있을 터인데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소리를 내면 들짐승이 와서 자신을 잡아먹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가만히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면 제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위험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목자를 기대하면서 양이 소리를 낼 때에 양은 제대로 살 수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가 목자가 그 양을 만났다고 말씀하시지요. 13절 봅니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름다움하니까 이것을 더욱 기뻐하리라. 아멘. 양을 찾은 후에 목자는 크게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99마리보다 한 마리 찾은 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셈에 익숙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99마리에 속한 양은 뭔가? 아니 한 마리 찾았다고 99마리가 더 좋아하다니 말이 안 된다면서 말씀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다가 오늘 몸이 크게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어떤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 나았습니다. 그 나은 날 하루의 기쁨과 아프지 않게 살았던 99일을 비교해보면 어떤 것이 더 기쁩니까? 평범하게 살았던 99일이 더 기쁩니까? 아프게 살다가 치료받은 그날이 더 기쁩니까? 셈으로 보면 99대 1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평범하게 99일을 살았던 것보다 아팠다가 나은 그 하루가 99일보다 더 기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나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관한 기쁨을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 들어간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건강에서 회복된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쁘면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싶어 하죠. 기쁜 일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처럼 하나님은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에 관한 기쁨을 더욱더 크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기쁨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50년 동안 잘못 살았는데 앞으로 50년 동안 살 자신 없습니다. 잘못한 거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행함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중심으로 보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크게 보고 사람을 작게 보았다면 예수님을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크게 보고 사람을 작게 보았다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할 수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크게 보십니다. 다시 마가복음을 생각해 봅시다. 크게 보려면 내가 보는 렌즈가 작아야 됩니다. 내 렌즈가 크고 반대편이 작으면 큰 것도 작게 보여요. 내 쪽에 렌즈가 작으면 상대 것을 크게 봅니다. 나를 작게 여길 때
상대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보십니다. 하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작은 렌즈를 통하여 우리를 크게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은 작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너는 작지 않아. 너는 커. 사람들은 너를 볼 때에 큰 렌즈를 통하여 너를 보기 때문에 너를 작다고 여기지만 나는 작은 렌즈를 통하여 너를 보기 때문에 네가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99이 일보라 크지만 그 일을 크게 보기에 목자가 99을 두고 하나를 찾아갔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크게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일도 크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찬양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렌즈를 통하여 우리를 보기 때문에 기도가, 찬양이 무슨 효용이 있어? 작게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작은 렌즈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크게 보십니다.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네 기도가 크다. 네 찬송이 크다. 네 헌신이 크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작지 않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작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작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작은 렌즈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땐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볼 땐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은 우리들의 삶도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사람 앞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나를 작게 봄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작지 않게 보심을 알 겁니다. 우리를 크게 보심을 알 겁니다. 우리를 귀하게 보심을 알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옴을 통하여 나를 작지 않다고 하시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지 않다고, 세상에서는 작지만